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디엔이라는 여자 대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이 베트남 미인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녀는 지난 6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과 같은 사실에 이 디엔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격려 속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하고 또 피아노 레슨도 받고 학교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미인대회에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독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떨어진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 대회 신청서를 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종 12인에 뽑혀서 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고, 이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미인대회의 주제가 다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당당한 이 디엔에게 꼭 어울리는 주제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암병이 오히려 가족의 더 깊은 사랑과 더불어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의 계기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많은 성도들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과 한국인은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절기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설, 또 추석, 단오 등의 명절을 절기를 중요시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3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대표적인 절기가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리셨던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6월절의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의 재앙은 바로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6월절에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신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아주 중요한 그들의 절기로 삼고 있고, 거의 그들의 우리나라 개천절과 같은 그런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6월절을 지키는데 말입니다, 그때가 보리 농사가 끝나는 시절과 6월절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을 우리는 맥추제라 부릅니다만, 그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오순절을 그렇게 잘 맞추어서 날짜를 정하셨을까? 저 애굽에서의 6월절이 곧 가나안에서의 보리 농사를 마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다는 또 다른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므로 간구할 때에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요구할 때에 늘 하나님이 즉각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원합니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좀 즉각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늘 닥쳐 기도할 때가 많죠. 지금 당장 필요해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래도 더딘지 모릅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내 앞에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말입니다, 갑자기 어느 아이가 와서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 집 땅 문서 있죠? 땅 문서 나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잘하면 줘도 지금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안 돼. 그러나 나중에 크면 너에게 줄 거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은 먼저 약속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마트를 가든지 어디 장난감 가게 가면 곧바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거 사고 싶어요. 저거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덥석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약속부터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 언제 어떻게 하면 사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그때가 될 때까지 아무리 때를 쓰고 울어도 주지 말되, 여러분, 일단 약속한 것은 혹 아이들은 또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약속을 잊고 있어도 약속한 그때에 주는 그런 훈련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는 잊고 있지만 부모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아이에게 주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문도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자 제자들은 그때부터 모여서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특세에서 보았습니다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세례는 뭘 의미했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성령이 무엇인지도,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뀌고,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지난 3년간 그들에게 가르치신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 친히 떼어주신 수많은 예수님의 떡과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하나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산집에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지만, 바꾸고 싶었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뀌고 싶었고 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그동안 알아왔고 예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지 말입니다. 바뀌고 싶었고 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행했던 모습에서, 원망하던 모습에서, 근심하던 모습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에서 말입니다,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120문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교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숨소리입니다. 숨소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 빚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루하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단어가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소리에서 이 바람이 뭐냐? 히브리어로 루하,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호흡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호흡 안에 있게 되고 그 숨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 동굴 속에 그런 엄청난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 너머에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할 때 엘리야는 살아난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담대한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 또 먼저 벽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이기도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게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은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불이었고 그 불은 기도의 불이었습니다. 저 엘리야가 보았던 갈멜산의 하나님의 불은 또 어떤 불이었습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예수의 승리를 보았고 또한 그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기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징표가 바로 그 불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이 다르다라는 말 속에는 이전과 다른 말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말을 사용했지만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쓴다고 다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종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벽창하고 사는 것 같아.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여기는 별로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말은 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외국 가면 다 말이 잘 통합니다. 손짓 발짓 하면 다 통합니다. 저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원래 인간은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들의 교만이자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내리시기 이미 이전에 그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서로 통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에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즉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그들은 말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말만 하고 나를 상대가 이해해 주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이 언어로 가르치기 이전에 그 바벨탑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의 말을 해도 말입니다,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됐습니다. 서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통 때문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의 변호사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는 나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도 말입니다. 은혜로운 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어떤 분 혼자서 다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구역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와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것,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이고 은혜로운 구역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기 원했던 저 제자들의 삶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살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인생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통치가 내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